살아계신 아버지,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는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버지가 주시는 지혜 지식을 얻어서 지식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문제 가지고 온 주님의 귀한 자녀들의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옵소서. 병든 자 치료해 주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는 자 아버지 경제의 물꼬를 더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세상과 다른 평안이 없다면 주님 그 평안에 아버지 하나님 기쁨이 넘치는 가정으로 삼아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건 아버지가 약속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사랑한 만큼 갈라디아서 6장 7절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셔서 그의 삶에 더 풍요로움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3절. 많이 묵상하셨어요? 예. 제가 인천에 교회 옮기는 교회가 있어서 목요일 날 갔다가 오늘 오후에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또 주님의 그 인도함, 우리는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주님이 나를 인도해 주시는 그 인도함을 받으면 다 잘 되게 돼 있는데, 내가 하나님을 자꾸 사랑하려고 하는 그런 욕심 속에서 하는 것은 주님과 맞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서울 가는 길에 어떻게 박 집사님도 어떻게 가게 돼가지고 그냥 거기 들려서 또 그렇게 또 하나님 사랑하니까 또 집사님이 그렇게 하니까 또 나만 또 대접받고 왔네요. 높임 받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행동하는 그 삶은 교회를 빛나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사실 이 삶을 사는 거 보면 그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되돌려주는 삶이잖아요. 이게 말씀을 깨닫고 보면 심은 대로 행한 대로 로마서 2장 6절 말한 대로 그대로 하나님이 되돌리는 삶인데, 근데 우리는 그걸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해서 나도 모르는 그 생활의 습관의 삶이 나 중심의 욕심의 삶이에요. 이게 자꾸 깨달아보면 그렇더라 이거예요. 이게 조상 마귀 욕심에서 나서 그 욕심을 자꾸 행하고자 하니까 뭔 일을 해도 다툼이 틈을 타요. 이게 아무 일에든지 빌립보서 2장 3절에 그랬죠. 아무 일에든지, 거기에 어떤 일이 빠지는 일이 어디 있어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은 길이 없다 이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긴다면 거기에 무슨 다툼이 시비가 어디가 일어나겠습니까? 아무런 일이 없이 그냥 오직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주님의 영광만 돌리는 귀한 자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이 빌립보서 2장 3절을 어디 가서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면 참 마음이 편해요. 자,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꼭 묵상을 해서 내 음식으로 저와 여러분이 먹고 사셔서 아버지 말씀 그지도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이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고 하는 사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또 건강을 잃으면 건강의 문제를 또 집안의 자녀들이 예수 안 믿으면 예수 안 믿는 그 자녀들이 예수 믿기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온 가족을 하나님이 구원시켜 주신다는 게 아버지 약속이잖아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네가 주 예수를 네가 믿으면 네 가정을 구원받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들어주는 그 기도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돼요. 이게 기도가 막히는 삶을 산다면 기도를 하고 기도를 자꾸 막아. 누가? 내가요. 예?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소원의 기도를 했어요. 예,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기도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내가 막는다 이거예요. 오늘 그거 하나 깨달으려고 그래요. 네. 자, 우리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한 기도가 막히지 않으려면 부부 사이가 여기에 지식을 얻어야 돼요. 이 부부 사이에 지식을 얻어야 기도한 기도가 막히지 않고 하나님 앞에 상달돼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는 기도가 된다 이겁니다. 그게 부부의 관계예요. 부부는 마태복음 19장 4절 5절에 보면 부부는 한 몸이라고 그랬습니다. 잘 한마디 한마디를 자꾸 묵상을 해서 자꾸 봐야 돼요. 부부는 한 몸인데 그걸 인간이 나눌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럼 집집마다 한번 보시라고요. 내가 그렇게 했으면 오늘도 회개하는 그 삶으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면 하나님은 또 기억도 아니하시고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를 받고 살면 되는 겁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한번 보세요. 남편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했는데 그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3장 1절부터 쭉 보게 되면 부부의 관계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부. 여기에 우리가 지혜, 지식을 얻으면 기쁨이 있다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왜 기쁨이 없느냐면 지식이 없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잠언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는 지혜는 우리 마음에 들어가고 그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한다니까요. 지식은 아는 거잖아요. 알지자를 쓰는 거예요. 이 우리 부부가 이렇게 만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이래서 그러네. 이걸 알면 기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왜 기쁨이 없냐면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얻지를 못하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잠언 18장 15절에 보면 마음이 명철한 사람은 지식 얻기가 쉽다고 그랬어요. 지식을 얻어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얻는다 이거예요. 그 명철이 뭐냐? 명철은 자꾸 우리의 마음에 악을 자꾸 씻어서 악을 떠나는 삶. 이게 우리가 명철해야 예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로 지금 계속 가고 있다니까요. 그 4단계 회개를 해서 마음과 육을 자꾸 닦고 있으면 우리 마음이 명철한 마음을 얻게 된다 이 말씀이에요.
그럼 얻게 되면 하나님의 주는 지혜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주는 지식도 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내 마음에 기쁨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삶 자체가 왜 이런, 세상도 하나님이 지혜로 줬잖아요. 이제 그런 지혜 지식을 얻고 나면 왜 이런 일들이, 이런 문제가 왜 일어나고 닥쳤는가를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얻게 되면 기쁨이 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지혜 지식을 얻지 못하는 게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네, 그거 오늘 깨달아서 좀 제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 기도가 상달돼서 응답받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면서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3장 1절부터 보면 아내 된 자들아 하면서 나와요. 아내. 예. 아내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라. 순복하라. 순순히 복종하라 그 얘기예요. 예. 이는 혹 도를 순종치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 이게 아내, 여자는 돕는 자잖아요. 창세기 2장 18절대로. 그 여자가 지혜로워서 남자를 잘 도우면 남편 구원 받는다 이거예요. 부부는 한 몸이니까요. 근데 우리의 생활의 삶을 보면 이 지혜 지식을 못 얻을 때 되면 완전히 상대방만 탓하고 원망하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해보면 그걸 깨닫게 되고 알게 되더라 그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자꾸 해보니까요. 네. 이게 안 되는 집안 보면 자꾸 남 탓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보여주고 있다 그 얘기예요. 네. 우리 때부터 내려온 그 더러운 게,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는 싸우면 하루에 다 풀어버려야 돼요. 그게 에베소 4장 26절이에요. 이걸 안 풀어버리면 말을 않고 살지만은 이게 말을 않지만 악이 거기에 이제 딱 들어가가지고 눈을 흘기게 되고, 눈을 얼마나 흘기는 거예요. 예. 여기 싫으면 막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사모님이 가끔 저도 그래요. 눈을 그렇게 부릅뜨고. 예. 나도 모르게 이게 나오는 게 이 속에 악이 있으면은요. 그러니까 부부 사이에 다투면 3일, 4일, 한 달, 막 몇 개월 가는 것은 이게 막 귀신의 밥이 돼버리는데 하루가 가기 전에 확 풀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근데 누가 그렇게 하고 살아요? 우리의 지혜, 지식을 얻어야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자가 된다니까요. 죽이고 살리고 높이고 낮추고 그분이 다 하잖아요. 이게 안 되는 것 보면 신앙생활을 해도 왜 내가 안 되는가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2절 보세요.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봄이라. 뭘 두려워하라고 그러냐?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한. 자, 우리 히브리서 12장 16절을 한번 봐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은혜가 뭐예요?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다 이거예요. 동행하는 게 은혜다 이거예요. 자, 읽어보세요.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고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러움을 입을까 두려워하고. 아멘. 16절이라겠네. 15절인데 너희는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는가 두려워하고.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자로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2절에 보면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위를 본다 그 얘기예요. 다 행동하는 거 보고 있어요. 이 정결한 하나님 앞에 더러움이 없는 정결한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경건해야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은 남을 도와주고 환난 때에 어려움이 왔을 때 고아를 도와주고 과부를 도와주고
그러면서 새 속에 물들지 않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3절을 보세요. 너희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외모를 자꾸 이제 외모만 꾸미고 금을 차고 귀걸이, 금고리, 팔찌 뭐 할 것 없이 아름답게 옷을 입은 외모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뭐 미친년 산발을처럼 하고 다니는 소리가 아니라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네. 그게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뭘 하나님이 주면,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9절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람의 아름다운 게 뭐냐면 마음의 은혜를 굳게 함이 아름답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 히브리서 13장 9절을 한번 찾아봐요.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라.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식물로서 할 것이 아니니 식물로 말미암아 행한 자는 유익을 얻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 가지 다른 교훈에 끌리지 말고 마음은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고. 은혜가 뭐냐? 은혜가 주님이 나와 같이 하는 게 은혜는. 주님 만나 주님과 내가 동행하며 사는 사람, 그게 아름다운 사람이다 이거예요. 근데 거기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있을까 두려워하라 그 얘기예요. 예? 이르지를 못해요. 거기에 주님을 못 만나요. 이게 주님을 만나야 이번 달 달력 표지가 주님이 내 마음을 인도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도하는 거지, 내가 하나님 사랑을 하면 안 된다니까요. 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 받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면 자꾸 시험이 들어버리는 거예요. 내가 하면 남 때문에 상처를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인도하면 아무런 이 감사만 계속 흘러나오게 되는. 그러면서 보세요. 4절 보세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함으로 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이게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그렇게 하면서 3절 4절을 한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는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아멘. 외모로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 마음에 은혜로 굳게 함이 아름답다 이거예요. 네, 이게 마음에 딱 나오죠. 오직 마음에, 네 마음 속에 숨은 사람. 너라는 이 껍데기는 너를 담는 그릇인데 그 마음 속에 나라는 근본 숨은 사람이 내 마음에 있다 그 얘기예요.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이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3장 9절에는 마음의 은혜로서 굳게 함이 아름답다 그 얘기예요. 식물로서 하는 것보다 아름답다 이거예요. 그러면서 5절 보세요. 5절 읽어봐요.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아멘. 이제 나를 단장해야 돼요. 단장해야 되는데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받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영광의 소망이잖아요. 그러니까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거룩한 부녀들, 거룩한 아내들, 이 거룩해야 순종이 나오는데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 남편에게 순복하는 것이 나를 단정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이 가족은 원수 중에 원수로 만나게 해준다고 했잖아요. 이게 부부는요,
하나님이 다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 지식이에요. 부부는 조상죄 회개에서 너 부부 하나 돼 아름다운 사람 되라고 하나님이 주는 게 부부예요.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자꾸 우리에게 지금 문제가 있다.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그래서 모두 이게 그 7절에 우리가 보면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그러는 거예요. 지식을 따라 계속 네?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 명철한 마음의 지식을 얻어요. 지식을 따라해요. 따라 네 아내와 동거하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6절에 보면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칭했다 그 얘기예요. 네, 놀라운 겁니다. 예. 이게 아내가 말하는 걸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는 자가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는 남편이 하는 것을 주님의 그 모습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려야 돼. 그게 보여져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서로 닦는 이 회개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라는 아브라함하고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됐어요? 그 남편인 아브라함이 아내라고 하지 말고 누이라고 하라고 그랬잖아요. 네, 누이라고. 이게 우리가 이 조상죄 내 죄를 우리가 조상들이 죄 짓고 무슨 죄를 졌는지 모르잖아요. 그걸 남편과 아내에 서로 이게 다 보여주는 거라니까요. 이걸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못 얻으니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서로 원수지간으로밖에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저놈의 인간 이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얻으면 아이고 저거 회개해서 복 받으라고 하는구나.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를 얻으면 기쁨을 줘서 4단계 회개로 회개기도해서 그분을 주님처럼 섬기니까 어떻게 돼요? 순복하게 된다 그 얘기예요. 손이 받아서 4단계 회개기도해요. 네. 지금 이게 지금 우리에게 지금 다 지금 여기에 지혜 지식을 못 얻고 살더라고요. 제가요. 내가 이렇게 보니까 그러니까 매일 쳐다보면 그냥 그러니까 가끔 사모님이 그래요. 아휴 눈을 부릅뜨고 나한테 막 이게 우리가 막 성질은 안 부리고 그래도 눈 보면 알잖아요. 회개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 그 이때부터요 부부 사이에 대천지 원수 져가지고요. 네. 악이라는 악은 다 쏟고 저놈의 인간, 저놈의 인간 그 속담에 그래서 아내 죽으면 남자는 화장실에 가면 웃는다고 그런 얘기가 그냥 흘러나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게 죽기를 바란다 그 얘기예요. 저 인간 죽기를. 왜 죽어야 다시 말을 탄다 그 얘기죠. 예, 죽어야. 그런데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은 그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딱 얻으면 7절에 보세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게 하나님이 주는 지식을 얻어야 돼요. 그 지식은 명철한 마음에 딱 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회개기도를 많이 하게 되면 다 알게 하나님이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 그 말씀에.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지식을 따라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도 보면 너희가 하나님을 일은 열심히 하는데 왜 지식을 따라 하지 않느냐고 책망하고요. 잠언 19장 2절에 보면 지식 없는 소원은 그게 선한 게 아니다 이거예요. 네. 그게 다 악이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을 얻어 그 지식으로 따라서 우리가 부부도 우리가 동거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그 아내는 그러잖아요.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이 아내는 더 연약한 그릇이다.
이게 아내들이 더 유혹이 쉽게 넘어지고 죄를 넘어지기가 쉽다 그 얘기예요. 아내들이. 그러니까 그 창세기 3장 1절에서 7절까지도 보면 하와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게 되잖아요. 유혹을 받아서요. 말로요. 그러니까 연약한 그릇이요. 이게 쉽게 넘어지고 쉽게 유혹을 당하고 예. 쉽게 감동을 받아 또 여자들은. 남자들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말 한마디에 살고 죽고 하는 게 여기서 막 이게 되는 거예요. 예. 말 한마디에. 그래서 말을 이게 참 이게 저도 이게 참 충청도 사람이가 이게 목석 같아가지고 말을 제대로 잘 못하잖아요. 예. 이게 한마디로 말을 재미없게 한다 그 얘기예요. 말 똑같은 말을 해도. 예. 화법도 뭐 없고 뭐. 그런데 이 잠언 25장 13절에 보면은 말 한마디에,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말 한마디에 천냥빚 갚는다고. 이게 적당한 말에 아름다운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해요. 우리 잠깐 한번 봅시다. 잠언 15장 23절이네요. 15장 23절. 아까 20장이 있나요?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아멘. 사람 이 말 한마디 입의 대답이 기쁨을 준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기쁨을 얻나니 때에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말도 때가 있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냥 뭐한다 맞는 그게 말 한마디. 그러니까 이 말로 여기에 창세기 3장에도 보면은 그 뱀의 유혹에 이 하와가 먼저 넘어져 버리는 거거든요. 예. 보암직, 먹음직 여기 이제 넘어져 버려요. 여자가 거기에 약하다 그 얘기예요. 여자들은 남자가 뭐 누가 이게 사랑한다 하면 그냥 완전히 그냥 넘어져 버리는 게 쉽게. 그게 연약한 그릇이야. 예. 아버지가 그렇게 알려준 게 사도 바울은 결혼을 했잖아요. 아니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하고. 그러니까 결혼한 남편과 아내에 대해서 이 베드로에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베드로 전후서에서. 예. 그러니까 잠깐 넘어갑시다. 이게 결혼을 한 그 베드로에 의해서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제가 보겠습니다. 남편 전대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그 얘기입니다. 예, 말씀에 정말 하나도 맞는 게 없어. 예. 제가 그래서 이걸 서로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정말 회개가 되더라고요. 같은 말씀을 이렇게 하는데도 회개가 되더라 그 얘기예요. 네. 정말 아내를 귀하게 정말 연약한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생명을 같이 받을 유업으로 생각해가지고 아주 귀하게 여겼는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지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지를 못한 것 같다. 이게 하나님의 주는 그 지혜 지식을 우리가 이 혼으로만 알고 있지. 우리가 실상 이 하나님이 주는 지혜 지식은 마음에 들어가는 겁니다. 혼으로 가면 내가 나를 죽이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와 여러분도 이 말씀을 듣는 것으로 되는 게 다 아니에요. 그거 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이 귀한 비밀이 참 귀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서도 이 하나님의 귀한 비밀인 이 4단계 회개만 하면 아버지가 해주시는 거예요. 자꾸 하다 보면 깨달음도 하나님이 주님 4단계 회개에서 그리스도 주 마지막에 4단계 회개 마지막에 감사하면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자가 되잖아요. 예.
그러면 주님이 우리 마음을 열어서 깨닫게 하시는 것도 다 우리가 그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분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한 해 한 해 달라요. 세계만 바로 하게 되면. 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자꾸 가는 삶으로 사는데 이걸 안 하게 되면 아주 꾀만 많이 부리게 되고 결국 처음 한 귀신 쫓아낸 것보다 7 귀신이 더 들어와가지고 8배나 더 악한 자가 되는 게 뭐냐, 회개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회개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매일 딴짓만 하고 다니는 거지. 자, 7절 한번 읽어보세요. 다시 한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의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왜 이러느냐? 네 기도가 좀 안 막히게 하려고. 기도를 아무리 기도를 하고 기도를 해도 기도가 막혀서 하나님 앞에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부부 사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부부는 살다 보면 다투어요. 다투면 하나님이 알려주는 거예요. 하루가 가기 전에 딱 풀어버려야 돼요. 자, 에베소 4장 26, 27절 한번 보세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아멘. 다투면 마귀가 들어오도록 틈을 열어주는 거예요.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아라. 엄히 병해라. 하나님 명령, 엄히 병하는 중에 하나가 다툼이에요. 근데 우리가 살아보세요. 어렸을 때 우리가 살아보고 나도 결혼해서 살아보면 뭐 말할 것도 없지요. 그래서 깨닫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다투는 미련한 자는 매일 다투잖아요. 이 다투면은 싸워서 다투면 사탄이 들어오는 거고 이 다투면 물고문하는 것보다 더 괴로운 거예요. 이게 다퉈가지고 말 않고 딱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딱 갈라져 서 있어요. 말은 안 해요. 않는데 물고문하는 것보다 좀 고통스럽다고 얘기해요. 그게 잠언 19장 13절이에요. 지금 우리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자, 잠언 19장 13절을 봐봐요. 그래서 부부 사이에 안 좋은 게 이게 물고문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거다 이게요. 다투는 게요.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아멘. 계속 물고문하는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게 이 다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빌립보서 2장 3절을 주면서 많은 회개를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예, 얼마나 이런 게 다툼이 많으니까요. 예, 저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보면 망령된 행실이 이게 그냥 뒤집어 씌워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바른 말을 하고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원성이 높아져 버리는 거예요. 예, 목에 한마디로 힘이 들어간다 이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도 성질나게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지는 거예요. 이게 나가게 되게. 이게 그게 배에 있다니까요. 윗대부터 이게 내려온 게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이 부부 사이라는 게 이게 간단한 것 같은데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기도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기도를 해놓고도 소원의 기도를 해놓고도 기도가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보세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이게 형제를 사랑하고 용서하고 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게 부부 사이부터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네. 그러면서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요, 이 베드로전서 3장 5절부터 이렇게 5절을 한번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이 부분은 조상죄 깨달아서 너 회개해서 너 아름답게 너를 단장하는 거다 이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기도한 이 기도가 막히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하나 요게 되는 게 이게요. 엄청난 겁니다 이게요. 예. 이거 하나님이 명령하는 것 중에 부부는 한 몸이에요, 몸. 그런데 수없이 가정을 깨고 집안을 흐트러내고 교회 깨진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가르쳐주는 게 마음에서 나오는 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4단계 회개를 깨닫고요. 정말 하게 되면 너무 귀한 거고 너무 아름다운 거고, 예. 나 이렇게 목회하다가 이렇게 하다가 지옥 갈 뻔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줬다 그 얘기예요. 모르는 사람은 모를까?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면 지옥 갈 뻔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이 살려주고 복을 물리는 자로 되고 이렇게 했으니 얼마나 감사할 게밖에 더 있습니까? 부부는요, 집안 식구는 대천지 원수로 마태복음 10장 36절에 만나는데 부부는 조상죄, 나 죄짓고 잊어버린 거 회개해서 너 정말 아름다운 사람, 응? 너 복받고 너 잘되고 하는 그 길을 딱 열기 위해서 만나게 하는 게 부부예요. 오늘부터 한번 새 출발 한번 해보십시다. 예, 오늘 하루 하면 돼요. 오늘부터 다시 하면 돼요. 지금까지 지나온 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오늘부터 다시 새 출발하면 된다고요. 그렇게 하셔서 우리가 마음 먹는 것까지도 하나님이 들어준다고 그랬잖아요.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왜 막히는 기도가 되느냐?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그런다. 이게 오늘 우리 그거 하면 돼요. 그대로. 자, 빌립보서 2장 3절, 4절, 5절, 2절, 쓱절까지 한번 봅시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아멘. 하나님의 주는 지혜 지식을 우리가 얻어서 그대로 한번 내 생각에 삶에 안 맞아도 그렇게 한번 살아봐봐요. 네, 저도 그렇게 또 다시 한번 마음을 먹었습니다. 예, 주님의 음성으로, 네, 아내의 음성을, 아내가 말하는 행동을 주님의 음성으로, 사라는 아브라함을 추라치겠다고 그랬어요. 이게 같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대로 인정을 하고 4단계 회개기도에서 그냥 서로 순복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요걸 지나가야 돼요. 이걸 이루어야 내가 지금 마음 먹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가 상달되게 되는 거예요. 부부 사이가 이렇게 딱 맞지 않고 그냥 삐뚤어지게 되면 말씀 그대로잖아요. 기도가 막힌다니까. 잘 될 줄을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부부는 한 몸이라고 했는데 정말 하나 되지 못하고 그 마음속에 있는 이 미움, 두 번째 나오는 이 미움이 싹 터서 요한복음 8장 44절에는 처음부터 살인자라고 아버지 말씀했습니다. 아버지, 뭐 주는 것도 없이 미웃고 뭔가 조금 마음이 엇갈리면 그렇게 눈을 흘기고 살고 큰 소리치고 그 큰 소리치다 못해 아버지 하나님 혈기로 얼마나 악한 말을 쏟았습니까? 서로가 마음에 상처 주는 말은 얼마나 하고 살았습니까? 주여, 오늘 이 시간 다 자백하고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것, 기도하는 것이 다 하나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고 상달되는 이 복된 기도를 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생활에 문제 있는 것 다 해결받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며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주의 삼창합니다. 주여